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용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그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춰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지난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전에 하던 일, 교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고 특히 장로를,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와 장로를 세워야 함을 강조합니다. 전에 하던 일은 교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일이었죠. 이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 존재했던 문제를, 즉 그레데 교회에 악영향을 주던 사람들을 상세히 다룹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 내부에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레데 교회 내부에서 그것을 퍼뜨리는 자들 때문에 전에 하던 일, 교인들을 올바른 복음으로 세우는 일을 마무리하고 특히 장로, 목사나 요즘에 장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레데 교회를 튼튼히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6절까지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악영향을 주던 사람들을 디도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합니다. 10에서 16절까지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적절한 장로들을 소위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자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드러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악영향을 주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은 유대교의 정결법, 예를 들면 할례, 식사 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제사법 등으로 대표됩니다. 이 정결법이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레데 교회에 악영향을 주던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유대교의 정결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퍼뜨리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 큰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 또는 말, 주장, 교리 등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 신화, 진리를 배반하는 말이다 라고 묘사합니다. 10에서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레데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같은 그레데 교회 구성원이면서도 다른 구성원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그레데 교회의 평범한 가정들은 그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들은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그레데 교회는 악영향을 적게 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경우 그들로 말미암아서 아주 에베소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거의 교회가 해체되는 수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마 지난 3차 전도 여행지죠. 2차랑 에베소 교회에서의 그 경험은 바울과 디도에게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매우 강화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는 이번에 그레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다급한 마음으로 서둘러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자들의 그 문제를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또는 주장한 자들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요약합니다. 바로 믿음과 실천의 분리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신앙에 대해서 떠들뿐 행위로서는 신앙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신앙을 다루는 그들은 여느 유대교 교인들에게 적용되듯이 위선자에 그들은 해당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은 사실 가짜 신앙인, 가짜 그리스도인, 위선자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겉보기에 그레데 교회의 일원이었지만 사실 실체적으로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이후 바울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던 그 그레데 교회 일부 구성원들이 그것을 버리도록, 거짓말, 신화, 진리를 배반한 말을 버리도록,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도록, 궤변을 신앙적으로 늘어놓지 않도록, 위선하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꾸짖는다라는 말은 처벌, 치리, 징계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평범한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치료되도록 그레데 교회 전체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서 그 위선자들을,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으라고 처벌, 치리, 징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원어성경 10절에서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가르가 들어있는데 바울은 이 가르로 운을 띄우면서 바른 믿음을 갖지 않는 자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소리를 내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올바른 가르침에 헌신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불순종하는 자는 바울과 디도가 가르친 복음에 적극적으로 논박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헛된 소리를 내는 자들은 그저 싸우기 위해서 소모적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속이는 자는 신앙적으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잘못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후에 바울은 이 세 가지 묘사를 불순종하는 자, 헛된 소리를 내는 자, 또 속이는 자를 유대교 중에서도 할례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소급 및 적용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회심하였으나 여전히 유대교의 사고방식으로 그레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을, 또는 그 토착민 그레데인 중에서 회심하여서 그레데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데 무지해서 잘 몰라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했던 자들을 불순종하는 자, 헛된 소리를 내는 자, 속이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유대교 종결법의 대표 중 하나인 할례를 행하는 파로 빗댑니다. 이어 11절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또는 설파, 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논박하는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을 정확하게 말하면 닫게 해야 된다고, 에피스토미제인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 이는 동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상황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굉장히 수사학적으로 사용합니다. 재갈을 물리는 동물로 주로 말이나 개가 있습니다. 먼저 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갈은 금속 막대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양쪽 끝에 이 줄이죠. 고리를 달고 또 고삐를 연결합니다. 재갈을 말에게 물린 후 고삐를 잡아당기면 말을 탄 상태에서 오른쪽을 잡아당기면 말머리가 오른쪽으로 가서 말이 오른쪽으로 걸어나가죠. 또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말이 걸어나갑니다. 양쪽을 다 당기면 말이 멈춥니다. 인간은 말에 타서 재갈과 고삐를 이용해서 말을 제어합니다. 즉 말의 경우에 재갈은 주로 진행 방향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때 가끔씩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말이 재갈을 잘근잘근 씹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이죠.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갈은 개가 짖거나 또는 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갈을 사용합니다. 철이나 또 가죽으로 만들죠. 개가 그러니까 주둥이죠. 주둥이를 벌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이 재갈이 예방합니다.
걔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좀 원래부터 포악한 성격이 좀 있다면 반드시 이 재갈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둥이를 여는 것을 막는 것도 하지만 말과 마찬가지로 이 재갈은 개에게도 행동을 교정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론 개도 재갈을 씌우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거추장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처럼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거친 표현을 사용해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설파하고 주장하는 자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교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입을 통해 퍼지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나쁜 것으로 어떤 종양이나 질병처럼 대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제압하고 교정해야 바꿔야 되는, 올바르게 되도록 치료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거친 표현을 써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아주 확실히 배배시키고 힘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어 바울은 11절에서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동기가 더러운 이익에 있음을, 예를 들어서 돈과 권력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 또는 이권을 위해서 이러한 가르침, 또 이러한 행위를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립니다. 지난번 우리 누가복음을 설교했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에서 예수님 당시에 존재한 유대교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었는데요. 지난 누가복음 설교에서 우리는 디도서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관련된 내용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정결과 관련된 유대교 교리가 무엇이 문제였느냐, 그 실체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설교에서 다룬 그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교리 또는 가르침의 실체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권 강화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의 교리, 가르침을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을 불리는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차별화 또는 분류화로 바꿔 말할 수 있죠. 차별화 또는 분리화를 강조했던 그들의 교리는 평범한 유대교 교인들에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단으로 그 가르침들이 악용되었습니다. 할례를 포함해서 똑같지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면 먼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식사와 관련된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질책받아야 하는 행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님을 같이 섬기게 된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식사에서 분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한다는 표시였죠. 그들은 특정 그룹과 자신을 분리하는 일에 가장 큰 관심을 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력과 부를 결국 쟁취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도 권력과 부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결법을 활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련된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도 이 정결법을 대중들과 분리되는, 자신들만 지킬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피해야 한다고, 정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유대인은 너무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옷도 닿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만졌던 물건을 다시 자기도 만져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평범한 유대인은 모세오경에서
언급된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만지지 않거나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모세에 그냥 다양한 것이 나오죠.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 나오는 목록들을 아주 철저하게 또 그것이 다음 것에 다음 것에 다음 것에 또 다음 것에 또 다음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와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목록들을 다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이 지킬 수가 없었죠. 또한 부정해졌을 경우에 부정을 씻어내는 규정을 따르기가 대표적으로 집에서 2주나 3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집에 갇혀 있는 칩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제사와 관련된 정결법을 이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11절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그레데 교회 내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자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한 그 가정과 또 다른 가정 사이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범한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갈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앙적으로 누구의 주장이 맞느냐라는 어떤 갈등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유대교의 말이 맞느냐 아니면 교회의 다른 어떤 누군가의 가르침이 맞느냐 이걸로 막 싸우는 그런 심각한 갈등이 이 각 가정 안에서 또 가정 밖에서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이단 신천지가 있죠.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막 퍼뜨려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자꾸 싸우게 만들게 하고 또 가정과 또 가정 사이에 교회 내에서 또 어떤 여러 집단 사이에 신앙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로 신학 또는 성경 공부를 잘 아주 깊이 하지 않으면 신천지의 가르침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들도 아주 초급적인 수준에서 교리를 논리화시킵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리대 교회에서도 아주 심각한 가정 내에 또 가정 밖에 어떤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바울은 가정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묘사함에 아나트레페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하면 무엇인가가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거친 표현인데요.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또 설파 주장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러한 가정이 뒤집어지는 갈등이 발생했음을 묘사합니다. 뒤죽박죽 또는 엉망진창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 교회 교인들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며 각종 대인관계가 아주 많이 훼손됨을 언급합니다. 이어 12절에서 13절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묘사함에 있어 그레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이방인 선지자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BC 6세기에 실존했던 에피메니데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이방인 종교의 선지자로서 기적을 베푸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레데 출신으로서 그레데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정복하는데 실패할 것이라고 1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레데의 자랑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레데 교회 교인들도 그를 잘 알았죠. 그렇게 바울은 그레데 교회 교인들에게 특히 장로 후보자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유명한 인물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 교회 내에 창궐하려 하는 그 유대교의 가르침을 좀 와닿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잘 아는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 교회 내부에 있는 못된 구성원들의 실체를 묘사합니다. 13절 하반절인데요.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을 엄하게 꾸짖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막도록 지시합니다. 갈라나의 꾸짖다라는 표현은 고소하다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입니다. 이 꾸짖다라는 것은 교회 내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다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설파하고 주장하는 자들을 교회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치리 또는 징계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꾸짖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데요. 바로 그들을 신앙적으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지극히 비가시적인 교회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신앙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바울은 올바른 꾸짖음을 통해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음을, 여전히 그들이 비가시적인 교회의 구성원일 수 있음을, 여전히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음을 희망합니다. 13절에서 교정의 가능성이 강조됨은 온전케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전케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를 의미합니다. 휘기아이네이죠. 이는 다분히 의학적인 용어로서 원래 정신적, 신체적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들의 회복을 염원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유로 막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이놈들 다 내쫓아야 돼, 큰일 날 녀석들이야, 단순히 그렇게 화가 나서 감정적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어 14절입니다. 14절은 13절에 이어집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 꾸짖음을 통해서, 처벌, 치리, 징계를 통해서 애초에 믿음을 가졌던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꾸짖음을 계기로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를 다시 올바른 길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꾸짖음을 계기로 완전히 진리에서 떠나서 교정이 불가능한 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 둘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꾸짖음을 통해 이 기준이죠. 기준점이죠. 계기죠. 누군가가 가진 믿음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꾸짖음을 통해서 소위 배교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14절의 허탄한 이야기란 구약 성경을 참고로 하되 인간이 임의로 창조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또한 14절에 사람들의 명령, 이게 계명인데 예수님의 계명과 대조되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한 종교 규칙을, 실생활에서 해야 하는 어떤 행동, 수칙을 의미합니다. 즉 14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교가 임의로 구약 성경을 해석하여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교리 또는 어떤 종교 규칙, 생활 수칙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강요함을 명백하게 지적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그것이 다분히 인간이 창조한 것에 불과함을 지적하며 유대교의 그것을 따르는 행위가 배교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진리를 버린, 다른 것을 쫓아간 것이죠. 이어 15절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14절을 심화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주장하는 그 일부 구성원들에 관한 논의를 한 문장으로 가름합니다. 곧 바울은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앞부분에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다.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깨끗한 자에게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레데 교회 구성원들은 내적,
내면적, 신앙적으로 정결하다 하더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부정한 것을 또는 만지면 의식적으로 부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금욕적인 어떤 자신들이 만들어낸 아주 임의로 창조한 그런 율법을, 종교 규칙을 따름으로써 의식적으로 정결해져야 한다. 내면 가지고는 안 돼. 마음, 양심 가지고는 안 돼. 그런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해야 돼. 그냥 이건 무조건 하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면적 신앙적으로 정결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할례법, 또 식사법, 제사법,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 보시기 깨끗한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정결해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15절에서 그렇지 않음을, 정결과 부정이 내면에서, 즉 마음과 양심에서 결정되기에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의식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결을 성취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나아가 바울은 유대계 정결법에 관한 것을 퍼뜨리는 그 일부 구성원들의 기계적인 또는 의식적인 정결이 중요하다, 신앙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의 그 마음과 양심이 부패했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르침을 퍼뜨린 자들의 표리부동을, 권력과 부를 탐하는 내면을, 분리와 분파를 통해 더러운 이득을 쟁취하려는 내면적, 신앙적 부정함을 지적합니다. 이어 16절입니다. 16절은 디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인데요. 16절에서 바울은 15절을 명료하게 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그들에게 처음부터 애시당초 신앙이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은 사실상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주장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구원이 없음을, 원래부터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실로 그들은 유대교인들, 특히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종교 지식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사실상 증언합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이라는 허울만, 테두리만 가집니다. 실로 그들이 강조하는 소위 정결한 삶을 위선일 뿐입니다. 그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아무런 연결고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종교 생활을 겉으로 보기에 어떤 활동을 영위하고 설파하고 또 주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겉보기 행동은 그들의 내면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교리를 사용해서 평신도들로부터 그냥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는, 부를 쟁취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표리부동입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신앙이 없습니다. 관련하여 이 가증한이라는, 또 혐오스러운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70인역에서 매우 흔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헬러. 우상 숭배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이후에 이어지는 복종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벌인이라는 표현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가증한이라는 표현이.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돈과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신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이 가증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라는, 어떤 돈과 권력이라는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음을 조롱합니다. 사실상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 디도에게 지침을 줬습니다. 5에서 9절이었죠. 그리고 디도가 왜 그렇게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지, 또 뭔가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지, 바르게 가르친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지를 본문에서 다룹니다. 그리대 교회는 상당한 수의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그들은 그레데 교회의 평범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파괴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레데 교회의 더 큰 아주 에베소 교회처럼 해체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디도와 그레데 교회는 더 이상 그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 황당하게도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더러운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도와 그레데 교회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주장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야 처벌 또는 실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기계적으로 의식적인 정결을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양심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꾸짖음을 당했을 때에 회개하고 모습을 정확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들은 디도와 그레데 교회의 꾸짖음을 수용해서 믿음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들 중 누군가 그 꾸짖음을 듣고도 계속 유대교의 가르침을 수용, 설파,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로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꾸짖음이 그들의 신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 또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갖게 하소서. 이를 위해서 또 교회 강의 또 설교를 잘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소서. 나아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소서. 나아가 교회 내에 존재하는 좋은 가르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훌륭한 신앙인들과 교제하게 하소서. 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른 신앙을 체계적으로 갖게 하소서. 교회에 또 여러 강의와 또 설교와 또 여러 가지 바른 신앙을, 개혁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열심히 집중해서 매번 나의 것으로 만들게 하소서. 나아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유사 기독교의 가르침을 분별 및 수정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또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생방송은 9시 50분부터 제가 송출하려 합니다. 카카오 TV 어플을 가장 기본으로 저희 삼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와 또 모바일로도 다양하게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원 가입
또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예배 자료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홈페이지 주일 예배란에 보시면 제가 조금 내용을 더했습니다. 설교 도입 또는 요약부를 제가 주일 예배 영상에다가 또 추가를 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소 또 교회에 보조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배나 또 강의 같은 것을 유튜브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보조 채널입니다. 카카오 TV의 경우 광고 제고 프로그램을 핸드폰이나 또 컴퓨터에 설치하시면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채널,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열린개혁교회 쳐도 되고 교보와 개혁신학목회연구소, 장창환 목사 쳐도 나옵니다. 단 보조 채널의 자료 업로드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간헐적으로 또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종 문의사항은 교회 핸드폰, 카카오톡 1대1 채팅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